오늘은 구부러진 열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당진이라는 데에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부교육제 생활을 거기서도 한 5년을 했었는데, 제가 내려가서 있을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아직 90년대니까 아직 많이 문물이 발달했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 또 거기가 또 시골이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자동문, 번호를 눌러서 들어가는 자동문이 거의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있는가 없는가 그런 문이 있긴 있었겠지만 그런 거는 이제 구경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있다가 어느 날 제가 그만 깜빡하고 교회 사무실 문을 잠그지 않고 퇴근을 했다가 다음날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 드리려고 나와 보니까 도둑이 든 거예요. 교회 사무실에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들어가지고 아마 욕하고 갔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아유 진짜 전도사가 가난하긴 가난한가 보다 하고 욕하고 갔을진 모르는데, 근데 여하튼간에 몇 가지를 좀 가져갔어요. 도둑을 맞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제가 이제 언제나 이제 문을 이제 습관적으로 아주 그냥 강박적으로 제가 어디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문을 잠그는 이제 버릇이 생겨서 이제 그날도 역시 문을 이제 잠고 이제 퇴근을 했다가 다음날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 드리려고 와서 사무실 문을 이제 열쇠를 넣어서 열려고 하는데, 근데 어떻게 된 게 잘 들어가던 열쇠가 끝까지 들어가지를 않는 거였어요. 이상하다. 아무리 힘을 주고 거꾸로도 넣어보고 바로도 넣어보고 넣으면서 그냥 돌려도 보고 별 방법을 다 써봐도 이 열쇠가 이제 끝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끝까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날 새벽에 그 잠겨진 사무실 문을 열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새벽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혹시나 해서 다시 열쇠를 넣어봤는데 역시 들어가지가 않고 문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문고리, 이 자물쇠가, 그러니까 저희 문고리 잠금 장치가 잘못됐거나 어떤 탈이 나서 이렇게 안 들어가고 안 열리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 문고리를 바꿀 생각만 했어요. 오늘 그냥 이거 수리 기사 아저씨 불러가지고 이거 바꿔야겠다 라고만 생각을 했지, 저는 제가 가지고 손에 들고 있던 제 열쇠가 잘못되었으리라고는 그때까지만 해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문득 갑자기 쓱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혹시나 열쇠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퍼뜩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열쇠를 다시 한번 들어서 자세히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역시 열쇠를 제가 이렇게 들고 이렇게 보니까 열쇠가 조금 휘어져 있는 거였어요. 열쇠가 휘어져 있었다. 그래서 이게 휘어져 있었구나 해서 그 무거운 걸 가지고 열쇠를 바닥에 놓고 이제 좀 쳐가지고 조금 휘어져 있는 거를 바로 잡았어요. 바로 잡고 어느 정도는 똑바로 되게 바로 잡고 그 다음에 문고리에 넣고 살살살 넣고 돌려보니까 딸까당 하면서 언제 애를 먹였냐는 듯 쉽게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날 공교롭게도 때 제가 강의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설교해야 할 설교 본문이 시편 17편 바로 오늘 말씀이었어요. 근데 17편을 가만히 보시면 1절 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기도라고 하는 부제가 거기 붙어 있습니다. 다 있으신가요? 다윗의 기도라고?
예.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이제 써놓은 이제 시편이 바로 오늘 17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17편을 읽으면서 이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었는데, 그 열쇠하고 공교롭게도 상황이 비슷한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시다시피 찬송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그런 복된 삶을, 참 복된 삶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근데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까닭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었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과 자세가 17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중에서도 그 1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이게 옛날 개역 성경을 보면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이걸 여호와여 나의 정직함을 들으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직함. 나의 정직함을 들으소서. 그리고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거짓 없음, 정직함, 뭐 똑같은 말 아닙니까? 정직하다는 것이 바로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정직함, 그리고 자신의 거짓 없음을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직함과 거짓 없는 마음과 삶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오니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의 밑바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순간 저는 전날 열쇠 때문에 그토록 고생했던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죠. 열쇠가 조금만 휘어져도 저 열쇠 구멍에 끝까지 들어가지 않아서 결국 아무리 고생해도 문을 열지 못하고 고생만 했던 것처럼, 열쇠가 휘어지면 문이 어떻게 해도 열리지 않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정직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하고 곧지 못하고 조금만 구부러져 있으면 내 기도도 결국은 응답받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늘 찬송했다고 했잖아요. 다윗이 뛰어난 가수였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그야말로 그냥 아이돌이었어요. 얼굴 잘생겼죠. 비파와 수금 잘 탔죠. 목소리가 마치 천사의 목소리 같아서 사울 왕이 정신병이 있었는데 다윗이 타는 그 악기와 노랫소리를 듣고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그 정도로 다윗은 단순히 노래만 잘 부른 게 아니라 그 노래에 능력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늘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했기 때문이었고, 그 기도가 늘 응답받았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근데 다윗의 기도가 늘 응답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 바로 그의 기도 열쇠가 휘어지지 않고 늘 반듯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에 걸쳐서 응답의 문을 열기 위해
기도의 문을 열기 위해 늘 자신의 열쇠가 휘어지지 않았는가? 이걸 날마다 살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7편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자신을 먼저 살펴본 후에, 그래서 자신의 기도 열쇠가 휘어지지 않았으니 하나님, 내가 이런 정직함과 거짓 없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오니 저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기도의 열쇠는 올바릅니까? 아니면 휘어져 있습니까? 지금 나의 언행 심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르고 정직하고 거짓 없는 그런 상태 맞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다면 여러분, 백날 아니 천날 아니 죽을 때까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고 해도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다 헛된 시간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이 자리에 오래 앉아 있는다 한들 내 삶이 정직하지 못하고 내 삶이 휘어져 있고 구부러져 있다면 아무리 집어넣고 쑤셔 넣어봐도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짓 없고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삶과 기도는, 생활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기도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 만사형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아무리 번듯하게 하면 뭐합니까? 저 문 밖에 세상에서의 삶이 엉망진창이라면 그 기도 백날 천날 해도 응답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내 기도의 열쇠가 구부러져 있진 않는지 다윗처럼 늘 살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